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며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적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을 씹어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두꺼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3절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예하는 것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예하는 것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예하는 것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힘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특별히 맥수 감사주일에 주님 전으로 나와서 예배케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전하신 말씀으로 우리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또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좌 앞에서
영광과 찬양의 주님, 거룩하고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감사와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한 올 한 해도 전반기 6개월간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7월의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주님 교회에 나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또 다시 앉게 하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이라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시간 지난 6개월간의 삶과 인생이 어떠했던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단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 우리도 지난 상반기 주신 열매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많았던 힘든 일이 많았던 낭망하거나 절망에 빠져 실험할지라도 고통을 뛰어넘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맥주절을 제정하고 아직 씨도 뿌리지 않았고 싹도 나지 않았고 광야도 지나지 않았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이 주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를 통해 모호한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동산 세강 모든 공동체가 기쁨과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는 시간, 앞으로의 역사하실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로를 잘 아시는 주님,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시름과 고통까지 숨죽여 하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까지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한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회복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근심하는 자들에게 환경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 풍성이 있을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 세강교회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초대교회의 기쁨과 역사들이 이곳 주의 전에서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반기입니다. 교회와 각 부서에서 여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역들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되어 진영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녔던 주의 사자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성도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잘 기경해 주시어 좋은 밭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100배의 결실 또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수종되는 모든 성도들과
안내로 차량으로 주일학교로 또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배나 더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학업으로 군으로 해외로 출타 중인 자녀들을 평안과 안전을 위해 간구합니다. 또한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나약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중에 있는 한우들 또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와 실험을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선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소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찬에는 여러 가지 유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정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몸을 잘 살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또 성찬 예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제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을 먼저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더 합당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짐과 결심이 있는 성찬 예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때가 되기까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기념하고 잘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지난 반년간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반년을 시작을 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정의 말씀에 따라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세상 끝날까지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과 다짐과 삶의 증거가 있는 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제정령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범에 따라 나는 이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입교하신 분이나 우리 세례하신 분에 한해서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시면 학습도 받으시고 또 세로로 받으셔서 성찬 예식에 함께 빨리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나는 이 잔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아멘.
혹시 떡과 잔을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드리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말씀의 고울에 잘 비춰보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복음 증거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은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2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받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이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처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절기 하나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는 세 가지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적인 성격도 들어있고 또 현재적인 성격도 들어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적 성격도 절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광야 생활을 현재 하고 있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절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현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그런 은혜가 이미 존재하는 가정 가운데 있고요. 현재적으로도 날마다 이 만나와 메추와이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더 큰 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격을 하나님께서 다 담으셔서 이 절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짓고 처음으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곡식이 밀과 보리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념할 수 있도록 한 절기인데요. 이것을 말 그대로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은 다 같은 것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덕분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을 따라서 네 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를 통하여서 이 네 가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불안이 계속되면 우울증에 걸리고요. 또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강이나 바다를 자꾸 찾게 되고 더 심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지만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평안이다라는 사실인데요. 평안해야 사람은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평안을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 늘 불안해해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또 이 나라 백성들의 모습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건강도 누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내 가족도 누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 내 재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앞날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책임지지 않으면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책임을 지려고 애를 써도 거기에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냥 무한으로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불안을 덮을 수 있는 평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안함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주어지는 평안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 평안함에서 네 가지 평안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평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게 되거나 우상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와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그것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신 이유는 왜일까요? 그건 우리의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즉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구약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안식하셨을까? 얼마나 일에 지쳤으면 안식하셨을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피곤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1년 365일 천년 만년 아무리 일하셔도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우리를 만드실 때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째 하루 정도는 푹 쉬어야 우리의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쉬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주 동안 채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일보다 어느 때가 더 매출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주말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안식일로 쉬는 이 주일에 매출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요일, 주일을 쉬게 되면 내가 손해가 얼만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심지어는 주일도 쉬지 않고 직원들은 법에 따라서 하루 쉬게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앞날만 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한 1, 2년 정도는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내달리는 그런 삶을 한 1, 2년 정도 산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크게 탈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삶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무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무쇠가 아니에요. 그럼 기계도 쉬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기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망가져서 수리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여름이라서 에어컨을 켜시거나 또 집에 선풍기를 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풍기를 켜두고 까먹어버리고 외출을 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선풍기는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풍기가 열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터가 과열이 되면 이 선풍기도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기계 같은 경우에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과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고장이 나거나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과 앞날을 보면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얻고 많이 누리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막상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주일을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놓은 여러분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병단 내 몸을 고치는데 다 사용되고 말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부족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에 하루 정도는 쉬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정도 쉰다고 해서 절대 우리에게 손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한 가지가 건강의 복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바로 우리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육신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영적 평안을 위해서이다라는 사실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성소를 경외하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날로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하늘을 한번 쳐다볼 기회도 별로 없어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아침에 아침밥 일찍 먹고 나갔다가
저녁 때 별 보고 집에 들어오는 그와 같은 삶을 학생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터를 운영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루 혹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도 하루 지나면 기억을 못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하루 뒤에 성도들에게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 성도들이 뭐 하게 될까요? 글쎄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설교 제목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거의 99.9%가 글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일을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이 무뎌지고 둔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60만 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교를 두텁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되어지고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의 평안을 얻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는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오늘로 우리에게 치면 주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날은 우리가 육신만 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또 이것을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 복은 생활의 평안을 주셨고 주시고 있고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주셨고 주고 있고 또 앞으로 주실 복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생활의 평안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활에 안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또 다른 농사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확물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또 철을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적당한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장마철을 보내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날들이 이 장마철이 굉장히 평범하지 않는 장마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평범하지 않아요. 올해 장마는 굉장히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햇빛도 주시고 적당히 비도 주시고 바람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 주 동안 장마 기간을 보냈는데 대체적으로 밤에는 뭐가 왔습니까? 밤에는 적당한 비가 왔고요. 또 낮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계속 비가 올 것 같은데 어떤 날들이 많았나요? 또 해가 이렇게 쨍하고 찌가지고 여름처럼 그런 더운 날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번 주가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비도 오고 적당히 햇빛도 찌니까 이 농사 짓는 특별히 농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 물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물도 주시고 알아서 햇빛도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농작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 그 논농사도 잘 되고 있고 밭농사도 이 사람들이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 주시겠다라고 이것을 통해서 생활의 안녕함을 생활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6.25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해보자면 6.25를 경험한 세대와 6.25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6.25 때에 사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릿고개니 춘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나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니 그때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고 라면도 끓여 드시기가 좀 그러면 짜장면 시켜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굶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손주 손녀들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아니, 라면도 못 먹었다니까. 아니 그러면 짜장면 사 드시면 되죠. 왜 굶으셨어요? 라고 그렇게 지금 아이들은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6.25라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이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왜 고통스럽고 이렇게 가난했던 그 시절을 보내야 했는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가 고프면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배가 고프면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어떻게 하세요? 배가 고프면 밤에 여러분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뭘로 배를 좀 채워보려고 뭘 마십니까? 물을 먹죠. 배가 고프니까. 물을 먹으면 좀 배가 부를 것 같아가지고 물을 먹어서 배가 부를 것 같습니까? 안 부를 것 같습니까?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와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고요. 그 배고픔을 쫓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만 더 말똥말똥해지는 그런 시절들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런 복을 주셨고 지금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형편이 된다라면 도와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난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거의 본능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여러분 가난한 형제지간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면 이것이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시겠다. 생활의 안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과거에도 주셨고 현재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중에 이 생활의 불안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생활의 안정을 허락해 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활의 안정,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네 번째 복은 나라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라의 안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 개인의 평안도, 우리 가정의 평화도, 우리 교회의 평안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나라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세요.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쳐들어왔다 손치더라도 너희가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이다. 5명이 나가서 100을 쫓고 10,000명이 왔다, 10,000명이 쳐들어왔다 하면 100명이 나가서 다 물리치고 그 대적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 광야 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4가지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 날, 그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광야 생활하고 있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민족으로부터 위협과 도전을 받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복을 잘 배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설명해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잘 배워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복을 잘 배워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현재적으로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특별히 감사함으로 날마다 이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 현재적으로 주고 계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주실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과 은혜, 평안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평안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안녕을 통하여서 각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안녕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예배 중에 선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화요일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우리 7월 기도의 11조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열심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기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 785로 신청하시는 분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월 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중직자 모임이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교제의 시간이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직자 모임의 주제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전도하고 그런 이제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도 좀 지혜도 구하고 그렇게 할 요령으로 이 중직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직자가 아닌데요 하시더라도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의견을 나눠주시고 또 모임 후에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모임을 좀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에 보시면 송중기 전도사님이 7월 10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우리 주일로 치면 2주 정도 미국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미국에서 또 수련회도 지금 맡아서 주관해 달라라는 또 요청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한 주 정도 비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수련회 특별한 또 요청이 와가지고 한 2주 정도 비우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이도 아직 어리고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아마 우리 전사님 다녀오는 길이 참 마음이 좀 무거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서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잘 돌보고 양육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시경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영자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더욱더 복되고 복된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외손자 김준 또 생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 김옥철 집사님 감사한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자녀손들이 함께 예수 잘 믿는 그날이 속히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우리 집사님 건강 잃지 않도록 날마다 용육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동생의 격려 가운데 또 우리 문종학 성도님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더욱더 다리의 강함도 몸의 강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오고 가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더 함께 예수님 잘 믿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11조로 맥주 감사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누르고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누려서 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찬송가 545장 1절 부르고 간주 없이 3절 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